네,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 계속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기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지금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강론식이다 보니까 좀 문장이 길기도 하고 좀 어려운 감이 살짝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을 그 시대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알리려고 하고, 이 소식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그 은혜의 선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걸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상태가 이 화평이니까 화평이라고도 번역하고 평화, 단어만 이게 바꾸면 평화가 되든 화평이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번역을 그냥 할 겁니다. 근데 왜 화평이라고 했느냐? 이 평화는 그냥 좀 내면의 평화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화평은 일단은 화라는 것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화합한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더 의미하기 때문에 화평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아주 좋다, 이런 말이 바로 화평,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이 깨닫게 해주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그런 결론으로 성경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짝사랑하게 둬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분밖에 없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은 세상에 하나님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구원할,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려면 그분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만 내 인생은 제대로 살 수 있다. 이걸 깨닫고 빨리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이 말 그대로 평화, 샬롬,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의 상태, 가장 온전한 인간의 그런 상태, 샬롬,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누리자라는 말 자체는 소유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내가 그걸 가짐으로써, 그걸 유지함으로써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간다. 그래서 누리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지십시오. 여러분 것으로. 그게 내 생명이고 그게 내 축복이고 그게 내 모든 것 됩니다. 그분을 여러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분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항상 똑같이 계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것을 이제 2절부터 풀어서 11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온전한 상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다. 앞에서도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걸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풍성한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이 은혜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우리가 살게 돼 있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은혜 안에 있지 못하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5장에 대비적으로 얘기하는 게 죄 속에 사는 거예요. 죄 속에 살든지 아니면 은혜 속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없이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고 왜 이제야 되게 그런 고백을 하느냐. 나는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너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다 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받는 복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세우고 우리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일꾼들을 가르쳐서 세우고 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이 은혜를 온 세상에 알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다 들어오게 하려는 듯이 우리도 이 교회 안에 모든 영혼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이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는 단어 2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은혜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죄인으로서 죽으셨고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신적인 생명,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그게 바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안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그걸 손을 잡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그 안에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즐거워한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즐거움도 여러 이유가 있는데 뭔가 자랑스러운 게 있으니까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더 잘 돼가지고 어디 합격을 했다든지 뭔가 잘 돼가지고 상을 받았다든지 하면 여러분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즐겁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전하라고 해서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것을, 이 자랑스러운, 이 놀라운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빨리 가서 누구한테 말하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처럼 들떠서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즐거워한다.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희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나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이 희망의 대상,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은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항상 즐거워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3절 말씀 속에서는 환난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들이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연단하게 만들어서 소망을 바라보게 만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든다. 어둠이 너무 싫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게 만들고 그 빛을 찾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작용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이 땅에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갖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질병, 고통, 죽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인데 그 환난은 소망을 가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장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환난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그런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그 환난마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되려 감사하게 되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라고 했는데 이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 또 다른 뜻으로는 신앙심이 없다. 하나님을 신앙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신앙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위해서.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고 더 고통스럽다.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녀를 맺으라는 자녀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걸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더 아프다는 거.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귀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그 안식이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앞에서 말하는 화평의 샬롬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자녀는 자녀대로 고생하고 우리는 인간은 인간대로 고통 속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 또한 똑같이 그 고통 속에 지내게 되면서 도중에 사랑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죠. 또 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죠. 근데 천하에 이 땅에 쓸데없는 죄인, 정말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건 사랑이 아니고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죽어주셨다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은혜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사랑이라고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은 그의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걸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불경인 겁니다. 정말 하늘보다 더 큰 은혜고 놀라운 은혜인데,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셨다라는 것은 그 은혜가 값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이니 우리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는 더 큰 죄가 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건 더 큰 죄가 돼서 더 이상 가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은 모두에게 알려져야 되고,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귀처럼 이제 여기겠다는 거예요. 결국 원수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가능성이 없다. 가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은 결론은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 곧 다시 얘기한다면 자랑으로 여긴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원어로 봤을 때 3번에 걸쳐서 즐거워한다. 이 단어를 썼는데 자랑스러워한다. 자랑으로 여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도 이건 자랑스럽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 이걸 깨닫고 보니까 이것마저도 우리는 자랑스러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은혜로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 자체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너무 막 흥분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떠오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참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해서 입만 열면 그 은혜를 타령하듯이 말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역경, 질병, 고통,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로 산, 예수 그 이름만 불러도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냥 기쁘고 모든 시험거리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하나님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누가 감옥에서 이렇게 매질을 하면 예수 예수 외쳤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예수 얘기하고 만나기만 하면 예수 타령할 줄 아는, 왜? 그게 그냥 배워서가 아니라 너무 그분이 좋고 그분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결국 히브리어에서도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우리말로는 쉽게 얘기하면 잘못이에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뭔가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또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뚫고 들어왔다.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됐어. 이걸 내버려 둔다면 온 세상은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빨리 가서 코드를 빼든지 스위치를 끄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마치 우리에게 죽음처럼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죽음인 것이죠. 자, 제대로 고쳐졌다면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시간을 살고 육체의 노화로 인해서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들이 온전치 못하여 결국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돼서 죄가 결국 이 죽음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됐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 죄가 있어서 결국은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노릇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더 얘기하면 우리도 왕노릇하다라고 그렇게 관용적으로 쓰는데 이게 뭐냐면 그게 완전히 우리를 지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망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고 사망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마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보면 이 지구만이 아닙니다. 우주를 관찰하는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온 세상이 이게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소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거스릅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냥 일반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그냥 자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는 이건 지금 잘못된 상태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이 이렇게 사망으로 모든 게 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도 수소가 폭발해서 빛을 발하는데 때가 되면 그 고갈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구의 자원도 이거 한정적으로 엔트로피가 높아지면 결국은 자원이 효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멈추게 된다.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 모든 거. 우리도 때가 되면 우리가 60년, 70년, 80년, 100년 우리 몸 쓰면 다 엔트로피가 높아져서 결국은 쓸모없이 돼서 우리 몸이 죽게 된다라는 것처럼 온 우주가 그 법칙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일반 세상의 학자들은 그것은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 모든 것이 거꾸로 사망으로 가던 것을 생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걸, 회복시킬 것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제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도저히 안 되는 거, 사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입증되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게 바로 입증이에요. 신앙생활은 신앙의 고백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면서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신앙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담은 오실자에 여기에서 예표, 디포스라고 하는 모형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아담이라는 거고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망이 들어온 것,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도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1절에 이제 은혜의 선물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앞에서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은혜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영생, 곧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다. 생명이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사망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거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현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저주 아래 있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느낄 때 정말 하나님과 마치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영원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즐거움을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묵상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그분처럼 영원함을 느끼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것처럼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영생의 은혜를 살짝 맛본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맛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의 무한대가 바로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구원의 상태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고 바로 영생도 그런 의미의 단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은혜가 생명이 우리를 지배해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이다. 오늘 그 구원의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여러분 안에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그 은혜 안에 머무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덮고
여러분이 그 지배와 영향력 아래 정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지배, 그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을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나라가 경험되고 실제가 돼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